오늘 말씀은 침묵을 신뢰하는 믿음이라는 말씀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박국 말씀으로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가 다 각자의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제 인생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이 마음을 다해서 상대방에게 표현을 했는데 이 거절을 당해서 마음이 불편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 멀리서 아는 사람이 오길래 반갑다고 막 정중하게 인사를 했는데 상대방이 무시하고 지나가면 참 민망하고 속이 상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비슷한 경우가 있을까 생각해 보면 어떤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 또는 그 사람이 요즘 힘들다고 하기에 위로하려고 엄청 고민하다가 고민과 고민 끝에 정성을 다해 길게 문자나 카톡을 또는 편지를 보냈는데 상대방한테 일십당했을 때 또는 반응이 전혀 없을 때 어떤 기분이 듭니까? 속이 엄청 상합니다. 기껏 정성껏 표현했는데 관심을 이렇게 보였는데 그걸 무시당했기 때문에 그런 기분이 듭니다. 더 심한 상황이 있을까 생각 한 번 더 해봤는데 이 밥을 사줬을 때도 그런 것 같아요. 상대방을 정성껏 대접했는데 나는 평소에 사 먹어보지도 못하고 아끼느라 못 먹어본 음식을 기껏해서 생각해서 사줬더니 상대방이 당연시 여기거나 아니면 먹고 나서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이 수세기를 찹찹 쑤시면서 그냥 나갈 때 우리는 다신 사주나 봐라, 내가 당장 잡아다가 더치페이 하자고 해, 이런 마음이 들게 됩니다. 나는 모든 관심과 정성을 다했지만 그에 대한 반응이 오지 않으면 참 속이 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상황이 정말 진실이 맞나? 정말 내가 겪고 있는 상황이 맞나 하며 그 상황을 의심하고 다시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집에 가면 뭐합니까? 이불킥하면서 또 그 상황을 다시 생각하며 잠을 못 이루는 게 우리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특히 저희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런 부분에 더 연약한 것 같아요. 약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워낙 이 서구 서양 문화에 비하면 이 관계 중심적 사회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감정이나 어떤 분위기를 파악하는데 더 민감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때론 상대방이 침묵으로 답할 때 참 그 상황이 어색하기도 하고 불편하게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인생을 쭉 살아가신 분들에게 가장 인생 살면서 후회한 게 뭐냐라고 물어보았을 때 거의 1등으로 대답 나온 게 뭐냐? 상대방을 너무 신경 쓰면서 살았던 것 같다라는 답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런 어떤 아픔이나 이러한 성향이 강해서인지 이 생각과 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적용할 때가 참 많다라는 거죠. 언제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응답을 원할 때 동일하게 생각할 때가 많다는 거죠. 하나님, 저 이제부터 작정기도 시작합니다. 저 이제 특세 나옵니다. 저 1000번째 합니다. 저 신앙생활 헌신 열심히 합니다. 그렇게 다짐하고 이제 믿음생활, 신앙생활, 기도생활을 열심히 다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거에 따른 응답을 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참 속상해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불신하기까지 하는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이렇게까지 노력했는데, 이렇게까지 기도했는데 왜 침묵하십니까? 왜 응답하지 아니하십니까? 하나님 없으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그 분명해 라는 생각을 갖곤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마저 우리는 침묵하실 때 이 좌절감이나 실망감을 표현한다라는 거죠. 뭐 사실 하나님께만 합니까? 더 나아가 갑자기 목사님한테 문자 보내고 또는 속장이나 목자들에게 저 이제부터 교회 안 나옵니다. 전격 파업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침묵이라는 단어에 약하며 또 침묵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참 불편해한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 역시 하박국 그 침묵하시는 하나님 앞에 질문합니다. 우리 하박국 1장 2절의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나니
어느 때까지 이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하박국은 무너져가는 남유다, 유다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 이 상황을 그대로 해결하지 않는 하나님 앞에 토로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부르짖는데, 어찌하여 침묵하시고, 어찌하여 응답하지 아니하십니까? 왜 이리도 가만히 계십니까? 라고 부르짖고 있다는 거죠. 하박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포할 만큼 영이 깨어있고 하나님과 교제하던 자였죠. 하지만 선지자가 부르짖었는데도 그 응답의 기약이 없음을 느낄 정도라면, 눈앞에 자신의 민족들이 아픔과 억압과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는데도 그 가운데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얼마나 그 마음이 답답하고 어려웠을까? 이러한 상황에 지금 하박국은 고백한다라는 거죠. 이럴 때 침묵하셨더라면 차라리 상황이라도 더 나아지는 게 맞는데, 꼭 그럴 때 상황은 어떻게 됩니까? 더 나빠지기 마련입니다. 하박국이 활동하기 이전 위대한 왕, 선왕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요시야입니다. 그는 선왕이었고 유다 땅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도록, 하나님이 통치하시던 나라로 이끌도록 하였습니다. 부정되이 운영되던 성전을, 우상으로 더럽혀져 있던 그 성전을 다시금 깨끗이 청소했고요. 많은 상단, 그 우상을 제사 드리는 곳을 제거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이 백성들에게 발견하게끔 찾고 노력했던 게 이 요시야였습니다. 민족의 참된 지도자였다라고 하죠. 하지만 하박국 1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배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아멘. 하지만 더 나아져야 될 상황 가운데 참된 지도자로 여겨졌던 유다 땅의 그 요시야는 이전 무기또 전투라는 그 전투 지역에서 죽게 됩니다. 하박국은 더 답답합니다. 이 현실 가운데 왜 요시야 같은 의인들은 오히려 죽고 죽임을 당하고 악인과 거짓된 자들만 더 활기가 넘쳐납니까? 답답하며 침묵하신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 하나님의 침묵에 너무나 답답해하기 마련입니다. 그렇지만 드디어 침묵해 계시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핵심, 이 하박국 말씀의 핵심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본문 3절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묵시, 이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 정한 때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우리 입술 가운데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더디다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지체하지 아니하신다, 반드시 응하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분명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그 시와 때는 우리가 더디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결코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응하고 계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7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는 잠시 잠깐이라는 그 하나님의 시간에 길다라고 느끼지만 하나님은 결코 지체하지 아니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었습니까?
아브라함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 가운데 약속하시고 언약했던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세우셨고, 그 이스라엘을 세우신 다음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흘러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복음을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이뿐입니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자 약속하셨던 임마누엘의 하나님, 내가 늘 너희와 함께 하리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은 약속하셨기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줄 믿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역사하셨다는 거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응답이 침묵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셨듯이 반드시 이루시고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하박국은 이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사실 하박국의 부르짖음의 고백은 어떤 하나님의 침묵에 대한 불신과 답답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임하실 것이라는 절대적 신뢰가 그 베이스에 흔들리지 않은 믿음으로 있었습니다. 본문 1절은 이렇게 고백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아멘. 처음에 하박국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 있겠다.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응답을 기다리는 파수꾼임을 자신의 입술 가운데 고백하였습니다. 침묵하시는 하나님 가운데 실망하고 좌절하며 그것을 원망하고 불평불만을 했던 게 아니라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찾고 기다리던 것이 바로 하박국이다라는 거죠. 1절 말씀 하반절에 또한 이렇게 고백되고 있습니다.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는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는지는 보리라. 하나님, 지금 나에게는 침묵하시지만 내가 기다리고 바라보며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하박국이다라는 거죠. 즉 하박국, 그 사람의 이 침묵은, 하나님의 침묵은 그 자체만을 신뢰하던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침묵 그 자체를 신뢰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안에 분명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을,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눈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침묵이 마치 나의 기도에, 나의 헌신에 무응답같이 보일지라도, 더디다 여기질지라도 그것이 좌절과 실망감으로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더욱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나의 삶을 보살피시고 분명 응답하시는 분이시기에 침묵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될 줄 믿습니다. 본문 4절 이렇게 선포됩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고 응답하실 것이라는 그 침묵에 대한 신뢰를 믿음으로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하나님이 왜 응답하지 아니하시지? 답답해 미치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침묵하셔도 분명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이시기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히브리서 10장 3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기도의 자리 가운데, 믿음의 자리 가운데 응답되지 아니한다 하여서, 침묵된다 하여서 뒤로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기도의 자리 가운데 그러할수록, 믿음의 자리에 그러할수록, 침묵하실수록 더더욱 나와 하나님 앞을 굳건하게 지키며 임재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침묵하신 하나님을, 그 침묵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을 때 저와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시편 121편 3절과 4절 이렇게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사실 침묵하시는 하나님은 침묵하신다고 해서 멈춰 계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거죠. 나를 실족치도 아니하시는 분이시며 나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은 오늘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실제로 하박국의 말씀 가운데 이미 하나님은 침묵으로 응하셨지만 이미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기 위해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누구를 움직이셨나? 바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이미 준비하시고 움직이게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기나긴 그 이스라엘 회복의 작전 가운데 하나님은 다른 것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셨던 거죠. 바벨론을 통하여 남유다 땅을, 그 불의한 땅을 정결하게 하시고 이후에 예언된 것들을 그대로 이루시며 회복시켜 가셨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떤 기도의 방향과 어떤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마음의 방향에 따라서 응답하시는 그 방법과 그 시와 때는 사실 우리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눈앞에 있던 상황만을 처리하기 위해 급급한 상황에 부르짖는 거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사의 모든 것을 살피시고 보살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눈앞에 이 산불이 나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지금 당장 나무 한 그루, 그리고 내 밭이, 내 집이 그 하나가 불탈까봐 전전긍긍하며 그것을 막고자 준비하고자 마음이 급하여 그냥 조급한 마음에 하나님 앞에 아뢰는 모습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사실 산불 전체를 끄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체적으로 그 지형을 보고 더 이상 산불이 퍼져나가지 않도록 미리 맞불을 놓아야 합니다. 미리 일부 지역을 불을 붙여서 더 큰 불을 막아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그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그리고 미리 예비하는 분이십니다. 미리 움직이시는 분이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응답하시는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불났어 너네, 불이야 라고 갑작스럽게 알려주셨다면 그것을 대처할 줄 모르는 자들은 아마 그냥 우왕좌왕하며 오히려 건물 가운데 있으면 멈춰버릴 것 같은 엘리베이터를 탄다든지 아니면 연기가 자욱한 곳을 그냥 뚫고 가려고 하는 실수를 범할 줄 모릅니다. 하지만 미리 모든 것을 아시고 예비하시는 그 하나님은 침묵하시지만 이미 일하고 계시며 침묵 속에서 우리를 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오늘 또 기도했던, 그리고 평생 기도했던 그 하나님의 침묵의 응답은 정말 나를 향한 응답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이미 움직이시며 이미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라라는 신호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저와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침묵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분명 오늘 또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 응답을 천천히 또한 기다리며 반드시 일하실 그 하나님을 기다리며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의 삶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또 기도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또 삶의 소망이 무엇인지 주님께 여쭙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침묵으로 답하신다면 주님 그것을 답답히 여기고 내 마음과 내 경험과 내 생각대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일하실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이미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이미 예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신뢰하여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좋은 신호임을,
내가 기다렸던 신호임이라 라고 고백하여 그 하나님과 함께 천천히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온전히 사랑으로, 온전히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